이 죄인이 여기에 왜 섰나이까? 감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나이까? 그저 이것이 티끌 같은 이 자식이 하는 것은 하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이 죄인 제 손을 붙잡으시고 피땀을 흘리시며 십자가에 쓴 잔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도 죽으시고 나도 죽은 자리여서 제가 대신 제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까닭입니다. 죄인들이 의롭다 인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오게 한 이유입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찬수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꾸로 엎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영화 공동체를 없애버리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읍소하며 말씀드리며 엎드리며 진리를 구하오매 이 땅의 모든 기관과 교회와 사람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남아 영원토록 말씀 속에 우리가 영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부터는 로마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하고 또 요로글라 광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으로 큰 에피소드는 내리지만 실은 로마 감옥에서 묵비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다 마친 사건이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조금 일러요. 그것은 어떤 케이스 스터디 같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교회인데 서로 당파 싸움을 한다든지 또 성적으로 물러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를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의 뭐가 기독교냐, 뭐가 크리스찬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설교 말씀, 그러니까 매장매장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1장에서 중요한 것, 2장에서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감히 로마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것 없이 곧장 교리로 들어가요. 로마서는 곧장 기독교가 뭐냐로 들어가. 오히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고통받던 그런 아우구스투스나 또는 루터나 존 웨슬레나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류 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낸 것이 로마서예요. 저도 회개하고 로마서를 보면서 어찌나 울었는지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는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영화 안에서 로마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 건강도 돌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도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끝내기까지 우리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결석도 하지 말고,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고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인간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보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회개에서 까무러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보석으로 치면 로마서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그 중에서 가장 다이아몬드예요.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최고 링, 그 반지의 최고 다이아몬드 링을 말해서 로마서 8장이에요. 8장은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엎드려 펑펑 울고 또다시 마음을 체험을 받고 또다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목사는 어디서 체험을 받냐? 맨날 퍼주기만 하는데 어디서 체험을 받는가? 방법 없어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야 비로소 목사는 체험을 받고 내 것으로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 여러분에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울어? 맨날 우네?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은혜도 마르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고린도 전후서를 잘 먼저 읽어보세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되는 것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는가, 이걸 아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를 말씀드릴 때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옷 관리, 또 뭐 자주장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목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참 그 속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생생히 살아있고 그 근성, 그 어담이 나무라고. 그런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서만은 마음이 흐물어졌어. 그래서 전 빌립보서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 감사해요. 전 고린도 교회는 제목은 뭐 근사하게 해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랬지만 뭐 사도 바울이 성경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감동감으로 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기록한 것으로 알아서 저도 그렇게 그저 그렇게 알고 깨닫고 소중히 여길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나니까 왜 이런 걸 붙여주셨는지 알게 됐어. 소중한 교회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 소중한 교회구나.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가 여러분 제1차, 제2차 전도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거의 마지막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아테네 지나서 그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그 아테네라고 하면 아예 그 당시 헬라 문학의 최고 철학자들 뭐 문화 뭐 이 최고예요. 헬라 문학의 최고예요. 이 아테네에 가서 교회를 딱 거기 한 군데 못 세웠어. 어디든지 가서 며칠이 안 돼서 다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못했죠. 그건 왜? 그 철학자들, 그 말 잘하고 그 최고의 유식한 박사, 석사 같은 사람들하고 철학을 가지고 쟁론을 했던 것이야. 지네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뭐 별거 없구나.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거기서 아주 굉장히 나약해졌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절대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뭐냐? 이게 항구 두 개가 낀 사이에 고린도라는 게 서 있는데, 여러분 항구 도시가 본래 어떤 데예요? 두 개가 항구 도시에 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 특유의 술집, 창녀들, 우상 숭배, 자그만치 그 조그만 도시에 우상 섬기는 신전이 30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포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만 1000명이 있었어. 이 1000명이 밤이면 전부 고린도시로 나라 전부 창녀가 됐어. 전부 창녀.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어떤가? 거기에다 메키노네라고 하는 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호모섹스의 본거지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와, 방탕, 타락. 뭐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잘 상상도 못할 정도죠. 제가 인간의 타락을 비로소 접한 것은 토스토옙스키의 작품들 속에서요. 인간들이 타락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고린도시에는 그냥 이야, 그 방탕과 타락과 그 예수의 예자, 지금까지 교회를 세울 때 기본이 되는 것은 그래도 유대교라든지 그래도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는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고 모두 했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모르고 방탕하고 이렇게 세속적이고, 그런데다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넘쳐 흘렀어요. 부유하고. 아까 우리 김현웅 장로님 모든 기도 중에 마지막에 재물도 돈도 풍족히 주시옵소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르고 내려가셨죠. 웃었어요. 저 혼자 막 웃었어요. 만약에 돈을 그렇게 풍족하게 막 많이 주면 고린도시 같이 돼버려요. 장로님 근데 그 기도는 맞습니다. 예, 감사한 기도입니다. 뭐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돈 많은 거 우리 교인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음란한 사람들, 아주 음탕하고 방탕한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이 고린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아덴에서 실패했지, 교회 세우는 거 실패했지, 자신도 없어지고, 그분이 이렇게 자신도 잃고 나약해지고, 내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도 이랬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두려워서 심히 떨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뭘 하나 보고 또 두려워 심히 떨었느냐, 입이 딱 벌어졌어. 너무 타락되고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이교도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없고 진리도 없고 저마다 다 돈만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요즘 현대와 가장 비슷한 거가 고린도 교회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교회도 지금 이 현대의 교회와 저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움과 방탕함과 타락함이 있는지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 적이 몇 번 계셨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캄캄한 중세 시대에는 캄캄한 암흑 같은 것을 19세기에는 기독교가 겪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사람을 깨워 일으켜서 그 시대를 깨우시고, 아우구스투스라든지 또 그 시대에 한 사람을 깨워서
그 시대를 또 빚을 주시고 또 빚을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고 지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실패했지. 여기서 무슨 복음을 전 이게 복음이 들어가겠는가?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 히히거리고 웃겠지. 그게 무슨 말인가 꿈에도 모르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저는요, 정말 저는 아무 상관 안 했어요.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여기에 이 타락한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입 다물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전하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중생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학적인 수습과 신앙적인 수습을 다시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난산으로 세워진 교회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막 저기서 빌립보 교회 같이 또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루 전하고 도망을 쳤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세워진 교회는 아주 잘 믿었어. 아주 막 인근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난산으로 두려워 떨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 아니 뭐 생긴 것도 못생긴 게 뭐 말도 변변치 않게 하는 게 설교도 뭐 수준이 낮아서 십자가 설교밖에는 안 한다. 아 진짜 이딴 소리들 했다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뭐 무슨 사도라고 12제자 말고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사도에 대해서 도전하질 않나? 사도 바울 뭐 베드로는 여기저기 가서 교회에서 그걸 뭐냐고 사례비를 주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선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했는데 전 실력이 없어서 돈도 못 받고 저러고 댕긴다. 근데 배전을 다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선점을 가지고 보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품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길, 이 교회 나쁘다, 저 교회 나쁘다 떠들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품었느냐? 고등학교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바로 그 양동이라는 골목 지나서 육교가 쭉 지나가죠. 그런 거기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쪽 왼쪽으로 아래로. 그럼 거기가 몇 층짜리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과자 공장을 했어요. 그 가족, 그 집이. 대가족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뭐 누가도 나오고 무슨 과자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곳이었는데 친구네 집을 가려면 그 유명한 양동골목이 뭔지 알죠? 그 당시에 양동골목 하면 창녀골목이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희낙낙하면서 거기를 뭐 아이스케이크도 먹고 둘이서 막 하면서 걔네 집을 드나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 야릇한 놈들이 우리 보고 막 쫓아오면서 뭐 그러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유명한 창녀촌 양동골목이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교회가 없었냐? 지금도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양동 좀 넘어서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창녀들이 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영혼들을 이 도시에 내 백성들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설교예요. 그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어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거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꼭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친상간으로부터 성적인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벌싸움이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당시 현직 담임 목사예요. 그 사람은 구약에 능했기 때문에 아주 말을 유식하게 잘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다. 나는 베드로파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갔더니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나는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할 말 없으면 그리스도파래. 그리고 네 파가 서로 당파 싸움을 맨날 하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요. 또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마다 진리가 꽉 차.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이거구나 여러분이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특히 알게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기에 보면 구변과 학식이 뛰어나다 그랬어. 구변이라는 건 말을 너무 잘해. 이건 확실히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같이 가르쳐봐도 구변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든지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래. 뭐든지 공부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그래. 제자 성경 공부 제가 가서 받아보고 우리 교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연혁법, 귀납법이라 그래서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결론을 말해서 무슨 말인지 다 흐려져 버려 초점이. 저는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면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말해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거구나 하는 것이 남아요. 근데 빙빙빙 돌려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듣고 와서도 우리 교회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확실히 구변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공부하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머리만 크고 가슴이 차요. 사람이 변화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것만 알고 교만해. 그런데 뭐가 체험만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특별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구변과 지식이요, 또 하나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주로 어떤 걸 방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 이게 가슴은 뜨거워. 근데 진리를 제대로 몰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인지도 몰라.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그냥 뜨겁기만 해. 이러면 뭐가 문제냐? 쉽게 변하고 쉽게 무너져. 쉽게 이 교회 갔다가 쉽게 저희 갔다가 여기서 누가 쓰러지고 병 고치다면 여기로 또 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었다 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져요.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뿌리를 갖고 쉽게 진정한 사람의 변화하는 것, 이것은 머리로만 알게 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가슴으로 알게 되는 체험이 아니야. 뜨거움만이 아니야. 진짜 이 머리로 아는 사람이나 체험이 뜨거워 있는 사람이나 제일 문제는 우리 속에는 죄야,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 못해. 성경 공부도 해결 못해. 체험 가지고도 해결이 잘 안 돼. 죄는 죄대로 그냥 짓게 돼.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야 진짜 변화돼서 머리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도 뜨겁게 성령 역사심으로 받아들여서 사람이 변화하여 영원한 진리 위에서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교리도 꼭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가 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교리 설교를 반드시 사이사이 넣어요. 아닌 척하면서 넣어요. 교리 설교를 해야 돼요. 교리 설교는 우리가 구원의 5단계, 중생의 몇 단계, 무슨 단계, 이런 게 다 교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다 실질적인 예수님이 누구냐? 기독론 같은 거, 신론 같은 거, 죄인론 같은 거, 교회론 같은 거, 이것을 저는 아닌 척하면서 설교 속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굳건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 것이에요.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하시는 교회,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 이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역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적었어요. 자, 오늘 1절, 2절, 특히 2절에 있는 말씀 뭐라 그러냐?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고린도 교회 이 전력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전에 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대부분이 다 매음이나 술 팔거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뭐 이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부르고 있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라 불러. 성도. 이 성도가 뭐야? 하나님이 구별해놔서 내 것으로 따로 선택한 백성들을 성도라 그래. 응? 이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감화에서 이런 과거 결력이 찬란한 이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는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본질적으로 하는 걸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일은요, 지금까지 공산국가 이북에서 살다가 나 이제 이거 안 살겠습니다. 이남으로 넘어와서 이남의 모든 이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것을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언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날부터는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뭔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과거에 저가 술집 여자였건 과거에 저가 차였건 상관없어. 우상을 섬겼건 뭘건 상관없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부터 당신 백성으로 치부하세요. 그때부터 치부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 사람은 전력이 뭐 술집인데 저 여자는 전력이 뭐 뭔데 떠들지 말아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진실로 좁은 길을 걸으려 하며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 걸고 가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본받아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을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죄로 사용하던 마음을 이제 작정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죄로 사용하던 몸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라는 얘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응? 고린도 교회가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울 1절에 나오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 2절에 나와요. 1절 2절에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첫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부름인데 말하자면 성도로 부르심 받는 것이야. 성도로 부르심 받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편으로 구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구별하셨다고 할 때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구별해 놓으실 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부르시며 나를 불러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깨달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심 사도 바울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응? 아멘, 아멘, 아멘. 뭘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엄청난 사건을 겪었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믿은 어떤 계기가 있긴 있어. 그건 어떤 때? 내가 출세 잘할 때? 내가 뭐 제일 돈 많이 벌 때? 내가 뭐 막 잘 될 때? 그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계속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 그 말이야.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매주 새해 들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아프신 것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잃어먹는 것도, 놓치는 것도, 가정이 깨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그냥 고생만 하고 한 일생 죽어 넘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없어지고 욕처럼 다 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를 그냥 들으면 믿으세요. 뭐 그러려고 뭐 내가 암만 그래도 뭐 안 되는 일만 투석이네. 안 되는 일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일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일이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황금의 복음의 사슬고리라고 5개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믿음도 든든해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할 때에 그 어떤 사랑과 역사와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돼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5가지가 나와. 이걸 황금의 복음의 고리라 그래. 5개 이렇게 다 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구원의 교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맨날 딴소리해. 첫째, 미리 아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주 찢어지도록 읽어야 돼. 거기에는 미리 아심,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 그래요. 미리 아심.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뜻이야. 언제? 창세전에.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이야. 미리 정하심. 예정하셨다는 얘기야. 뭘 정하셨느냐? 내가 과거에 아무리 못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야. 이것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나는 예정해 놓으시고 저 사람한테 떠들지 마. 나도 내가 알게 돼서 한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야,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나서 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저런 인간도 구원하시니 비로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손길이 보이더라고. 그때서야 구원받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보여.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보여. 뭐 하나님 나를 언제 예정하시고 나를 뭐 구원하시는지 하나도 안 보여. 떠들기만 하고 뭐
비난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웃기긴 한다고 뭐 여자 목사를 안 나간다느니 뭐 저게 목사는 키가 작아서 안 나간다니 배소리 다 하고 한다뇨.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인된 나를 척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다면 내 것이라 내가 어떤 인간과 상관이 없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저히 구원 못 받을 죄인이었구나 하고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것이야. 예정이 보여. 그 입이 딱 다물어져. 남 왜 안 구했습니까? 뭐 떠들 거 없어. 야, 이런 죄인도 구원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구나. 그걸 비로소 믿게 돼. 그게 보이더란 말이야. 예정론이 얼마나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줄 알아요? 왜 나는 안 구원하시고 저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해. 보통 유명한 명작 책들의 주제가 이 경우가 많아요. 예정론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많은데 딱 하나, 우리는 떠들지 마.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떠들지 말란 말이 아니야. 돌아봐. 죄 많이 짓고 있던 나를 돌아보란 말이야. 야, 저런 죄인을, 이야, 여기까지 그때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그때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다 잃어먹어가지고 그때 내가 우리 강 목사님 만나고 영화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 말씀 듣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에 영마로 보내셨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감동하게 하셔서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인물이구나. 그 예정을 오직 감사하게 돼. 말이 없어져. 그렇게 겸손해져. 알아들었습니까? 예정이 뭔지 알았죠? 예정 모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 나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바라보면서 나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 5개를 통곡하면서 봤어. 로마서를 통곡하면서 봤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커버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라는 말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불가항력이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리 아시고 정해두셔도 부르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부르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첫째는 각 사람 영적 체질, 그 사람의 됨됨에 맞게 부르세요. 예를 들어 권력이 좋아가지고 그것만 섬기고 사는 사람 권력 깡그리 가져가시고 부르세요. 내가 권력만 추구하고 세상 살았는데 대통령에서도 떨어지고 탄핵받고 온갖 감옥에 가두고 뭐하고 하시면 내가 내 체질에 맞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엎드리면 그 이상의 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잘 돼도 살고 예수 믿어서 손해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만 죽으라고 쫓아다녀. 돈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럼 그 돈 딱 깡그리 가져가셔서 나를 부르세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은요 그렇게 철저히 바닥까지 꼬꾸러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진짜 안 돌아와요. 그건 제가 정말 알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시죠? 아, 저 바빠서 못 나가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요 절대 그 사람 바쁜 거 아니에요. 안 믿겠다 그 소리야.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부르심이요 얼마나 남보다 더 혹독한지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수십 배 저 바닥까지 곤댕이질 쳐 아주 땅바닥에 개구리처럼 그런 것을 겪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생명만 살아서 엉금엉금 기어나가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울어
정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진짜 믿어.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을 때는 언제냐? 어려울 때예요. 출세하고 잘하고 막 건강하고.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자들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면 예수 믿어요.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뭐 이러면 예수 믿어요. 그 외에는 부자들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똑같아. 우리 뭐 잘 되면 예수 믿을 줄 알아요. 저도 진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기도할 땐 제가 정말 생명이 위험한 병에 걸릴 때 그래요. 그땐 진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상하게 불러서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에 막 음향시설이 잘 돼 있고 막 우루관이 막 있는 최고의 교회에서 우리 부르셔? 아는 경우 많아요. 우리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어. 아무것도 없어진 이후에. 더구나 명예를 소중히 하는 저 같은 인간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사회적으로 개망신을 시키고 이름 다 철수시키시고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바닥에 하셨지만 최후까지 저를 바로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엉금엉금 일어났으니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었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죄를 졌겠습니까? 뭐 성질이 지랄 같아서 거짓말도 하기 굉장히 자존심 상했고 뭐 하여간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그렇게 죄를 졌는가 했는데 하나님 없이 교만한 것이 가장 큰 죄더라. 포행죄. 사도 바울이 가졌던 포행죄. 그 교만한 거, 내가 뭐 교만하다고 생각했냐? 그냥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뭐 예수 믿어도 저렇게 거지같이 안 믿는다. 뭐 나는 그때 나 저렇게 그냥 무식한 사람들처럼 방언하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울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별소리 다 했어. 진짜 별소리 다 했어. 그게 교만이야. 그 다음부터 평생 울고 불고 다 가져가시는 일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진짜가 나오거든요.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건강도 웬만한 건강 나빠져가지고는 진짜 내 생명을 다 맡기고는 그런 기도 못해요. 그때 안용서장님이 뭐라 그러냐. 그때 간증을 잠깐 하실 때 뭐 직장암인가 무슨 암인가를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생명 가져가셔도 좋다. 그러면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 그때 진짜 기도가 나와. 그런 기도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돼요. 이 땅에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는지 흔들리는 담장 같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큰 믿음직하다는 뜻이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이 내가 다 잃었을 때야. 생명 같은 것을 잃었을 때야.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들으니까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옆에서는 저 사람 무슨 미친 사람이네. 제가 요즘 개를 사랑하는데 아이고 정말 야 진짜 밤이고 낮이고 말이야. 야 그게 와서 조금 나를 건드리면 추워? 막 피곤하고 자빠질 건데 그거 일어나서 옷 입혀주나 그 온갖 엉석 뿌리고 온갖 스포일한 거 밥도 손으로 주자는 받아 먹지도 않아 그냥. 응? 그런데 뭐라 그러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와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려서 자기가 결핍됐던 그 사랑을 그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함으로써 그 결핍을 채우고 그 결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요.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정도로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비웃음을 다 당할 정도로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평생에 흘릴 눈물 거기서 다 흘려. 주님의 못 박히신 발을 붙잡고 참 진짜 울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존재로 내 것으로 인치시고 그 다음에 곧장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 이것이 필승불패의 은혜예요. 절대 이기지 지지 않는 것이야. 필승불패야. 의롭다 하시는 걸 딱 쳐줘요. 예정하시고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른 이들을 의롭다 딱 찍어주세요. 내가 지금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죄인 같은데 내가 봐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의롭게 되셨습니까? 예, 너는 네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으심을 네가 믿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꽝 찍어줬어. 왜?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손으로 내 손 붙들고 피땀 흘리시고 통곡하신 자리야. 그것뿐인가? 하나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은 자리야.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야. 내 실력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야. 내 죄 많아도 나를 죽게 해서 너는 대신 내가 갚았으니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 너도 죽고 하나님도 죽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깨끗하다. 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진짜 믿는데 진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면서도 맨날 내 죄 때문에 울고 무슨 일 당하면 내가 옛날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지 마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니 아무도 나를 참수할 자가 없도다. 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니까 또 기타 소리 하지만 그딴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것이야. 우습게 까부는 것이야.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다고 죄 많이 지면 은혜도 많이 오겠네요. 아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 내가 까부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해주신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다 보면 우리가 까불 거는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가 깨끗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죄짓지 않도록 주기사게 싸고 가면 돼. 아까 하시는 말씀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돼서 되겠는 거고. 오늘 여기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많았느냐. 그냥 다 저만 옳다고 떠들기 때문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이제 나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은 자리, 내 죄를 씻은 자리,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살려준 자리하고 진짜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입 그렇게 안 놀려. 자, 마지막은 성화와 영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요, 맨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입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성도라고 불리우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너무나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좀 멀리 하세요. 좀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하세요. 마지막 영화는 이렇게 된 사람, 성화까지 거친 사람을 변화된 존재를 가리켜서 영화의 몸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살리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겪은 사람은, 이런 것을 얻어낸 구원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어떤 걸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소나기에서 나는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가 있어요. 4절에서 7절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했으니까 구변, 지식 이런 은사, 또 체험 연사, 방언한다고 하도 까불고 떠들고 막 이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말했죠. 자기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오직 십자가의 도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 변화시키면서 고린도 교회는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변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